맹경제TV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음 영상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 폭발을 연 강사로 섬기는 목사님이 본인에게 훈련받고 있던 권사님, 집사님 한 20여 분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 와서 도방전도를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연고 없는 지역에 와서 교회를 시작하고 아내와 단둘이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고 있던 저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약 30분 동안 예배 겸 교육과 이제 기도를 하고 권사님, 집사님들을 둘, 셋씩 짝지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저와 함께 가까운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니까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말을 꺼냅니다.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아이 바쁜 세상에 그런 거 뭐하러 믿어요?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러자 목사님이 바짝 다가가서 다시 말을 붙입니다. 아, 죄 안 짓고 사세요? 완벽하게 사시는 모양이네요. 아주머니가 대꾸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난 못할 짓 안 하고 그러고 살면 되잖아요. 그게 죄 안 짓는 거지. 아니 보니까 다른 종교는 안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예수 백을 믿고 그러는지 못된 짓을 더 많이 해요. 아 그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불교나 천주교나 다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배울 게 많은 종교지만 기독교는 다른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한 발 더 다가가서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영생의 구원이 있습니다. 석가는 제자에게 이 세상 일도 모르면서 저 세상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내세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때요? 분명하고 확실하죠? 이 말을 들은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럼 저도 예수 믿어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건 그 양반 얘기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주장일 뿐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졌습니다. 아무리 전도훈련을 가르치는 분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아주머니는 기독교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그 원인 중에는 예수 믿는 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모시에 낙심하시기에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벨을 누르고 교회에서 왔다고 하고 전도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몇 집을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한 집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났습니다. 그냥 고함이 아니라 옮기기 힘든 아주 저속한 욕이 포함된 고함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경비실에 알리겠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얼굴빛이 변하면서 빨리 나가자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전도를 하면서 숱하게 겪었던 일이라 대수롭지 않았는데 목사님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적대감을 보이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늦게 예수 믿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무심코 하는 믿음 없는 모습들이 전도의 길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초청을 거절한 결과의 책임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니겠다? 바꾸어 말하면 천국에 사는 사람들 보기 싫어서 지옥 가겠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도 삶을 통해 이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꼴 보기 싫은 인간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저 꼴 보기 싫은 인간 하는 짓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영혼이 곤고한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정말 내 권리를 포기합니까? 세상에서는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영적인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이게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저 인간 꼴 보기 싫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올바른 언행만 하는지, 내가 꼴 보기 싫어하는 저 인간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꼴보기 싫어하지는 않는지. 정말 다행스럽게도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잖아요. 세상에는 무지한 영혼으로 인해 자기 죄를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없어도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면서 오히려 즐겁고 신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온전한 자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혼의 즐거움이 있을 뿐이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게 될 육신의 쾌락이 있을 뿐입니다. 그건 헛된 인생의 삶을 마감할 때 아무런 영생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의미 없이 주어지는 육의 자유는 기껏해야 방종으로 이어지는 무익한 삶의 낭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육이 아닌 영혼의 유익, 영혼의 자유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영혼 구원에 집중하셨던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얻으면 육신도 자유로워진다는 진리를 알고 계신 그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영혼은 물론요, 육신까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당신의 참 제자가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유의 신앙적인 의미를 아시죠? 자유가 방종과 다르다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나의 의무를 다할 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진리로 인해 얻어지는 자유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대로 살고 성도로서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권리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진리는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육체의 가시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세의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주님 안에 속한 진정한 자아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연약함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넘어서는 겁니다.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품고 안고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릅니다. 진리의 눈으로 맞서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크게 보고 멀리 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악한 무리의 시도가 끊이지 않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물들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